오늘 아르케처치 성경 강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주제로 해서 성경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주기도문이라면 우선 주기도문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매우 중요한 주제죠. 주기도문이라는 우리가 매주 또 어떤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빠지지 않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그렇다면 10년 정도 교회 다녔다. 그렇다면 또 수백 번, 수천 번 이 반복해 외웠던 겁니다. 외웠고 또 봉독했던 거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좀 심하게 물어볼까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주기도문에서 뭘 담고 있어요? 메시지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저도 대답이 안 나오리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대답 안 나오리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불쑥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올 거라.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 문장, 이 기도문을 통해서 화자이신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과 열정을 갖고 보질 않았잖아요. 너나 없이. 자, 주기도문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번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주기도문을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오류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대해서.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아주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늘 많이 얘기하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강구하며 이런 순서에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의 기도가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 기도가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우선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한 가지 정확히 정합시다. 만약에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끝낼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기도문이 뭔지, 그토록 중요하다는 주기도문이 뭔지 나도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많이 좀, 저는, 세부적인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몇 달 동안, 몇 번에 걸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만 찍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 쪼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가능하면 오늘 한 번, 네?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기도문이 뭐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게 주기도문이구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한테 전하신 메시지가 뭐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항상 제가 강론하면서 매번 반복해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회개. 그러면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에서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 하나, 그죠? 그 대답에 분명한 대답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가, 용서가,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야말로 그 위에 더 쌓아 올리기만 하는 거리는 신앙의 어떤 생활의 경험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경고하지 않은, 바다에 경고하지 않은 마치 모래사장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라고, 구원이 뭔가, 용서가 뭔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쌓아 올려 가져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개념이 철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이루고 있는
언어적인 구성,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의 정확한 정립은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한, 인위적으로 정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정한 기도라고 할 땐 우리 중심으로부터 바라보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에. 그 많고 많은 기도 중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 신앙의 근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기도문 하나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만큼. 따라서 주기도문에는 기독교 신앙, 기도의 정형인 동시에, 기독교의 정형인 동시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은 인간이 정한, 인위적으로 제정한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이며 그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기도의 정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주기도문 그러면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기본 정의라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문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라고 할 때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메시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 그래요.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랬잖아요. 우리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금 주기도문 외웠지만 처음부터 외우면 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니까 다 알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핵심이 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은 그래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면서 자, 아니 이건 실제로 많이들 기도하더라고. 주기도문이 이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할 때 내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신다는 기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해석이죠. 서서히 해나가겠습니다만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또 예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기도문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자, 주기도문은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9절, 6장 9절부터 15절만 놓고 떼어서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 해석은 절대 그것만 발췌하지 마세요. 항상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더 크게는 성경 전체에서의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요한복음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하고 다르다면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일관성을 찾아야 돼요. 그건 성경 전체에서 토탈리티,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는 예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 안에서 해석할 때도 전후 문맥을 찾아봐 줘야 돼요. 그럴 때 주기도문에 대한 메시지 파악을 겁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나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가요?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자, 팔복 다음에 이제 반대 명제다. 그래갖고 율법에 있던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살인보다 살인 이전에 너희들은 마음에 분노 품지 마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반대 명제다 이래요. 명제. 율법의 명제를 뒤집어서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강조한 거 반대 명제 또는 반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6대 반제다 이런 여러 용어 쓰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반제가 나오고 그러한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주기도문 전의 배경은 바로 뭐였냐면 자 산상수훈의 전체 배경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어떤 정확히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했던 종교 의식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나요? 구제 말씀하시면 뭐라고 했던가요? 구제에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겁니다. 자, 구제 말씀하시면서 하는 걸 왼손하는 걸 오른손 모르게 하라. 그 말씀 뜻이 뭘까요? 구제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란 말 뜻이 뭘까?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구제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낸다는 게 뭐가 잘못이죠? 구제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구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왜 나쁠까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서 하면서 하는 그 구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높이고 한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한다는 것은 구제조차도 그 신앙의 어떤 행위조차도 종교 행위조차도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칭찬을 받았다.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네가 너의 구제함을 알고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을 때 너는 사람들 칭찬받지 않았냐? 그건 너는 사람대로 바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정말 친정한 하나님의 복, 그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의 복은 이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 저만 해도 드러내고 싶거든요. 또 한편 드러내고 싶으면서 그 말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이름 드러내는 게 뭐가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한다는 거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따라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의 어떤 영향력이 끼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 앞에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 첫 시작이 뭡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시작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7화를 말씀하신 거 일관되게 말씀은 7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할 때 공통된 게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붓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충격이 커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핑자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등등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입에 항상 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닌가. 두려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다. 쉽게 봐야 되기 힘든 대목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부분들 내가 외식하지 않는 거 정말로 진실한 거 그런 거 우리가 의지를 하려면 못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날 변화시켜서 하는. 오늘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돼서 되는 게 아니죠. 자, 주기도문은 그런 문맥 안에 있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문맥 안에 있었고 특히 가장 구체적으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 안에 지금 주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메시지는 산상수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몇 주에 걸쳐 했습니다. 팔복 말할 때. 팔복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 믿는 자한테 주시는 복 이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 복은 세상의 복으로도 많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 같이 이해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구원의 칭표라고. 그게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죠. 가난하고 애통하며 박해받는 게 어떻게 복이냐고. 근데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또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면 그게 칭표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의. 그래 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죠.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였죠. 그렇다면 지금 산상수훈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저 주기도문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 문맥적인 틀 안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문맥적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문맥을 떼놓으면 딱 그 구절, 그지? 주기도문만 놓고 보려고 주기도문 중에서도 어려운 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놔두고, 그지? 그 다음에 알고, 제일 원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도 이거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라고 무슨 뭐 아주, 굉장히 한 단계 높고 그래서 그런 거, 일용할 양식 이런 거 기도 안 하는 무슨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주여, 주소서. 제 기도도 아마 90%는 그런 것 같아요. 주소서, 주소서. 돌이키면서 또, 제 기도에, 제 신앙에 반성할 망정.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절대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온전히 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증거는 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눈이 있어 볼 때까지는 보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한 변화는 없어요. 다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알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다 싶고 주여 나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선택받은 자한테 주는 은혜는 내가 너를 정했다. 따라서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예정된 자에게 뜨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너는 예정됐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치? 다른 신을 믿는다면,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래도 예정됐으니까, 예정된 자니까 구원을 할 겁니까? 하나님의 근본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정되었다. 어떤 구원에 선택받았다는 건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벗어날 때 돌아오게끔 나를 붙잡으시는 그 손길은 영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요. 마치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한 양 하는 어떤 교만 하지 맙시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모든 거 다 잘했잖아요. 할 때 예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다 지켰는데 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모든 행위로 아니다. 말씀하신 그 말이 뭘까요? 신앙 여정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간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잘못한다니까요. 하는데도 내 영이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오 주여 주를 바라보는 눈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혜입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떤 자기 어떤 강한 신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보게 해주시는. 그래. 주기도문의 어떤 벌써 핵심에 던졌습니다. 주기도문의 문맥이 산상수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두 번째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외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 의미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며 두 번째 외식하지 말라 이게 중심인 겁니다. 외식하지 않는 신앙은 뭐다? 이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너희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만 가득한 그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주기도문에 대한 걸 구체적인 문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합시다. 주기도문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기도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도죠. 청원입니다. 간구하는 거요. 간구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6가지 청원이다. 혹은 6가지 간구다. 뭐 다 좋아요. 6가지 청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뭐냐면, 3개 나눠줍니다. 처음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며, 하나,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거,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 대명사가, 자 봅시다.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해요.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게 누구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이죠.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세 번째 청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구조 중에 두 개 구조되어 있는 것 중에 앞구조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받으시며 이름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이다 라고 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기는 대명사가 뭐가 나와 있나요? 전부 계속 우리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우리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신 것도 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명사,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청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청원, 우리의 청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어려우면 굳이 뭐 외우고 그럴 것 없이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금 시제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두 개, 구조적으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엔 우리의 당구 아닙니까? 우리의 청원. 이 두 개, 구조적으로 전부 다 그랬잖아요. 우리 팔복할 때도 그랬고, 십계명도 그렇고. 기억나나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의 관계, 수직관계에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도 그랬죠. 처음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 해서, 그 다음에 5복부터 8복 나머지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항상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무엇이다? 주기도문이란 무엇이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며 그리스도 신의 핵심이다. 이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주기도문의 문맥 사항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던 그 문맥 안에 있었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외식하지 말라라는 주제, 사람들에게 보이러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외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것 두 가지. 다음 세 번째, 주기도문에 지금 구성을 놓고 말한 겁니다. 구성을 앞에 셋, 뒤에 셋 구분하자는 말에 일단 6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못하게 되면 스톱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결론부에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오류, 해석과 적용의 오류에 대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랫게 첫째 성경 권언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류의 지적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도덕적인 타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모든 거 다 있지만 가장 근본은 교회와 타락과 어떤 이 한국의 타락과 이 모든 거의 문제의 중심은 저는 성경에 대한 일탈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기본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성경 해석과 적용의 오류, 그리고 신앙의 일탈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한 겁니다.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봅시다. 제일 먼저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죠. 그건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어서 지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뭐가 있죠? 이 부분에 오류가, 중자 오류가 있죠, 여기서? 이 부분 해석에서 요즘들 많이 나오는 게. 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한 문장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오는 것이다.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오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현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어떤 비판, 비평적인 성경 해석하는 분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에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였구나. 응? 언제 오고 마지막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어디 하늘나라 어디 먼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구나. 오는 거라면 이 세상이 중심이구나. 이 세상에 사는 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켜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고 겸손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그럼직해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에 대한 부정인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어떤 구원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사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사후 생활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의 전면적인 부정,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의 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성경 지금 주기도문에 된 것처럼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전부 다 왔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예수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바울 같은 경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두 헛거다라고 말하고, 이런 모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이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장가도 한 거 시집갖고 아니가건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있나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수의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가 뭡니까? 사후를 말씀하신 거죠. 내세에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심판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다음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이죠.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은 46절이에요. 25장 영벌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복을, 그 복이라는 건 완성된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완전한 복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기들은 칭표로서의 복을 말씀하셨다면은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신, 내세를 말씀하신,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다른 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른 세계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자 정리합시다. 자 구별합시다. 현세와 내세는 다르죠. 현세와 내세는 이 세상입니다. 내세는 사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세가 내세를 말하는 사람이 내세는 또 타계다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타계는 뭐죠? 다른 세상은 타계라고 할 때는 이 지금 지구가 아닌 지구가 아닌 하늘나라의 어떤 별, 하늘나라의 어떤 위치, 천당을 말한단 말이야.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거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한 천당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천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장소였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국 하나님 나라는 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는 것을 땅을 바꿀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라고. 분명한 건 부활이 있으며 사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으며 예수께서 신발을 쓴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미리 준비하겠다 말씀하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영생의 구원이 없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허구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매주 요즘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면 소위 이른바 이성적이고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나름대로 비평적인 의식을 갖고 성경 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철학이요. 구분합시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 하다 나왔죠? 너무 많이 정리했더니 제가 좀 적었으면요. 자, 두 번째 합시다. 그냥 보고 가죠. 하나 임하시며 했던 부분 두 가지로 봐라.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며 또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현세적인 신앙을 말한 게 아니다. 말씀은 국한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라는 게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많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라고 했던 부분. 만약에 그거라면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 차고 넘치는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어떤 재물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것도 우리가 전제했던 거, 이 구절 전체 문맥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라는 건 뭘까요? 자, 일용할 양식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광야의 만나 아닙니까? 만나는 뭐였죠?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틀 거면 쌓아놨다 전부 썩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했던 기도는 나한테 차고 넘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성경 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라고 했던 말은 뭐냐? 이 말은 세상에 차고 넘치는 재물을 탐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손 만대로, 자손 태대로 먹고 사는 어떤 재물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세상에 어떤 복을 구하는 거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했던 거에 맞춰야 됩니다. 이건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뭐를? 광야의 만나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재물의 탐에서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차고 넘치는 재물로 구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거는 차고 넘치는 재물을 주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이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메시지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채물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 채물을 동시에 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의 덫에 걸려서 탐욕과 세상의 어떤 탐심과 종에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까치라고 전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일단 뒤에 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원을 바라는 우리한테 주기도문의 전체 메시지 맞아요.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까치라고 했던 앞에 전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줘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형제가 나 잘못한 걸 내가 주 용서해 줬으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용서 거래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뭘까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은 뭐냐? 우리 형제들이 죄인 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까? 내가 용서했으니 이런 선행을 베풀었으니 주여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흥정합시다. 반반씩.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할 때 뭡니까? 첫째,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 구원의 오류. 그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흥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오류. 왜 이런 해석이 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까치라고 앞에 된 전제가 마치 내가 선행을 베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자, 말씀하신 화자, 듣는 청자 사이 이걸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 디알로그. 담론에서 지금 청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청자가. 지금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게 너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으면 네가 선행을 베풀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 신앙 고백한 겁니다. 뭐냐면 다른 종파에 기도가 있었거든. 유대인들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전하기 전에 앞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기도처럼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주십사라고 했던 철저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요. 이때 말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까치라고 말할 때 뭐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용서하였나이다. 형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여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이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 따라서 용서해달라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주여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시 한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만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네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라고 했으면 선행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라서 산에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수께 묻는 자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철저히 신앙 고백했던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결실로 마땅히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다음.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한 절 한 절에 전부 다 지금 해석에 오류들을 쳐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말 뜻은 뭔가요,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세요. 이 말이 뭐야? 그냥 별 생각 없이 암송하고 했던 구절입니다만 이 말도 지금 이거는 어떤 뜻의 오류보다는 번역상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해서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할 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들게 하거나 들게 하지 않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할 때는 사역동사가 들게 하다 하지 않을 때 사역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요? 이 시험은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건 뭐요? 사단의 유혹을 비롯한 악한 시험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시험에 빠뜨립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개역 개정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들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다 뒤에 하다가 누굽니까? 하다의 동사가 하나님은 하다 뭐를 들지 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들게 하지 마시고 들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이죠. 문법상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 6개 청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오류를 한번 전반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잠깐만 몇 분이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심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 했던 부분은 다음에 짧게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